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교 시간 이후에 뭐가 있죠? 에베소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죠. 여러분들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담 없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말씀을 나눴고 오늘도 이어서 우리 에베소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죠. 갇혀 있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는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도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 3년간 머물면서 혼신 힘을 다해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노력을 했고 헌신을 했는지 우리가 상상하기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지 이제는 어느덧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뭡니까? 믿음과 사랑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도 없는데 어떻게 이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가 잘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1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 사역하는 3년 동안에 이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주목해서 이 성도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가르치고 그 진리대로 살 것을 실천하며 살 것을 강조하며 그것을 계속해서 이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땅에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믿어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만이 전부라고 하는 이 사실만이 오늘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신앙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우리 베다니 교회가
바로 이러한 신앙 위에 세워진, 교단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중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깨끗이 하시는, 성결하시는 그런 주가 되시고 또 우리를 모든 병에서 치유하시는 치유의 주가 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교단,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베다니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강조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우리 세네미, 우리 교단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러한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이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교회를 맡아서 이제 사역을 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랑과 믿음에 전혀 요동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볼 때 얼마나 그 소식을 접할 때 기뻤겠습니까? 지금 본인은 감옥에 있지만 내가 세운 교회, 내가 가르친 그 성도들이 아직도 주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듣게 되니 정말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은 그에 그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대하며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에 보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실천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그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미 이들은 구원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아니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정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게 1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뭡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밝혀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성도님들의 이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보는 눈에는 두 가지 눈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육신의 눈이에요. 육신의 눈은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눈이죠. 그런데 우리 이 육신의 눈을 통해서는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진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반면에 마음의 눈이라고 있는데 이 마음의 눈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실, 진리를 보는 그런 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에 보면 자,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자, 그러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진리를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을 통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진리를 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 이제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고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온전히 봐야 될 것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눈이 열려서 봐야 되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바랬던 정말 이들이 봐야 되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18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름이란 콜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목회자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콜링, 부름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제가 이것을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처음부터 계획하신 분이 계셨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잘 살 것 같죠.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 것 같지만 그런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그분이 계획한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길은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렵고 온갖 공경이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결국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온 길은 어떻다 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여러분의 인생길은 과연 어떤 길이 되어야 되는가? 나는 내 인생을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알 수가 없는데요. 물론 맞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다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부르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로 끊임없이 걸어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대하고 바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소망은 뭘까요? 정말로 바라시는 그 원하시는 소망이 뭘까요? 저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원이라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자,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간절함이 뭡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온갖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악인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100%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시간까지 정말 조금도 의심 없이 100%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신 있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제 주위에서 정말로 믿음이 대단했고 좋았던 분들 중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학생들이 꽤 많아요. 물론 이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면 이들이 비록 예수님의 손을 물리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붙들어 돌아오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저들의 평생에 신앙과 믿음을 떠나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믿고 그리고 천국을 간다 그러면은 다행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가? 우리는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시민권을 따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민권이 없던 사람이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러면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미국이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뀝니까? 이 세상이 정말 바뀌는 겁니까? 물론 시민이라고 하는 특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시민권을 받았다면 내가 미국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이제 시민으로서 이 모든 사회의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이제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시민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죠.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되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과 이 세상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 세상이 변한 게 있으세요? 있습니까? 이 세상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는 달라졌어요. 단 한 가지. 바로 그것은 나 자신이 바뀐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신분이 바뀐 것. 그거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내가 혼자 이 땅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와 함께 이 땅을 동행하는 분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가고자 하는 나의 길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를 부르신 이의 그런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는 그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신 그 예비하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기를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밖에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구원이 죄를 용서받고 또 천국 티켓을 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의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삶 속의 변화를 일궈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한 그런 소망이고 기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는 우리 혼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길을 내주시고 부르신 그 모든 삶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바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정말로 보기 원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간절함은 무엇인가? 그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1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된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만일 우리가 이 하늘나라 천국에서 받게 될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길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려진 눈이 열리기만 하면 새로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믿을 수 없었던 것들이 믿겨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누가 달라질까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달라질까요? 우리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은 바뀌는 건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풍성함과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이 땅의 삶이 자그맣게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내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여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서 정말 사랑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는 거고, 이제는 슬픔과 좌절을 딛고 일어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의 경험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놀라운 기업의 그런 축복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고 이 하늘의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만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평생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자그마치 10몇 년 동안은 땅만 보고 살았대요. 땅만 보고.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 기사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은 땅에 혹시 돈 떨어진 게 있나? 뭐 귀중한 어떤 뭐가 떨어진 게 있나? 밤낮 그것만 찾기 위해서 땅만 바라보고 그렇게 10몇 년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 이 통으로 가득 찬 동전들, 그리고 몇 개의 그런 귀중한 그런 뭐 반지나 뭐 목걸이 이런 것들. 평생 그 사람이 얻은 것이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과연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조금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은 만족하고 조금은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정말 나의 구원의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이 땅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땅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비록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정말 그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인생,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고 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자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짧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것만이 우리 신앙의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 묶여서 땅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는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정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고 기대였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정말로 원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눈이, 내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의 놀라운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꼭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마음의 이 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 꼭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눈이 정말로 열려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만 믿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정말 볼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나약하고 초절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더 큰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더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셨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다니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꼭 이 눈이 열린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함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